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래간만에 찬양 한번 부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백성들이 주의 아름다운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부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올 때 클컬한 마음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아버지를 확신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감격으로 승리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휘몰아 쳐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주 전부터 같이 보던 금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 새끼 목사, 젊은 목사, 새끼 목사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젊은 목사 시절 때 정말 천방지축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어떻게 목회를 했나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무기가 하나 있었다. 그 무기는 모든 젊은 목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열정이었습니다. 그냥 무섭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게 일하면, 열정적으로 일하면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열정의 목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넘기고 50대 초반까지 중년의 목회를 할 때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조금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저와 함께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였기 때문에. 중년 시기에 제 목회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휴가처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건 말씀 목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증언되지 않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어떤 것도 증언되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시기가 중년 목회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내년이면 60입니다. 60이 되어서 이제 50대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60을 앞두고 있는 제 목회의 서드 에이지 마지막 필드에서 나는 50대 후반에 어떤 목회를 했는가를 지난 휴가초에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천착한 것이 있습니다. 제 목회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기본기로 돌아오는 목회입니다. 기본기에 집중하는 목회, 이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앞으로 제 목회의 연한을 살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모저모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은 외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부분 때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적인 부분에 질타를 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를 뒤돌아보면 말할 것도 없이 기본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상실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기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반대급부의 내용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와 대척점에 있는 카운터파트는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그건 상투성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60을 앞두고 있는 이제 어하면 아하고 아하면 어한 정도의 목회의 연륜이 있는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너무나 많아서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어하면 아하는 정도의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상투성입니다. 상투성이 뭔가 풀면 이런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 목사, 전에도 그랬잖아. 전에도 그랬잖아. 이 목사, 내가 보기에는 이 목사 그 정도면 훌륭해.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또 한 가지, 우리 정말 조심할 것, 참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고요, 공격이었어요. 이 목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게 뭡니까? 상투성입니다. 이 상투성이 있는 한 우린 기본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6개월 정도 된 이정화 전사님이 지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난번 6개월 지나고 나서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정화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증거했던 것을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많은 연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본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 일념이 젊은 목회 시절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거기에 몰두하면 한 가지 대단히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방법론과 엔터테인먼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꿔보려는 일체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서는 성도,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서는 목사,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서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2주 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번째, 8번째, 9번째의 성령의 열매인,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충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온유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절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처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 전부터 공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순히 상투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 9가지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대체 9가지, 3가지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여백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7번째, 8번째의 열매와 다음 주에 마지막 하나, 9번째 열매를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의 공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7번째의 열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번째 열매를 나누기에 앞서서 사랑, 화평,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이 3가지 열매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이고, 두 번째 그룹에 있었던 지난주에 봤던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타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임을 살폈다면, 오늘은 전적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의 그룹 7번째, 8번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번째의 열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군에 있을 때 경례의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 그러면 대체적으로 군사문화에서 군인들이 복종하는 상하관계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충성의 열매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에는 충성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7번째의 성령의 열매는 충성, 즉 믿음입니다. 연결시킨다면 이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것이고, 충성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7번째 열매의 담임 목사의 설교의 패턴은 믿음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였던 사랑이 앞자리에 있음을, 9개의 열거 중에서 앞자리에 있음을 의미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즘 사상 속에서 서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열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한다면 1번 자리에 있으면 그 1번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서열 문화, 히브리즘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열매를 모두 다 포함하는 열매이기에 사랑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숫자는 1이라는 가장 중요한 숫자와 더불어 바로 완전수인 7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골수 뼛속으로 히브리 사람이었던, 바리새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7이라는 숫자를 소홀히 여길 리 만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7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을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 역시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열할 때 7이라는 7번째의 순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이라는 7번째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바울은 바울 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피스티스, 믿음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7번째 열매를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고정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바울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7번째의 열매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흔들리지 않은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 그 사람은 성령이 그것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바울 신학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면 이게 믿음일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7번의 회기를 통하여 공부했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교재를 썼던 헤르멘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서 헤르멘트 목사님의 교재를 택한 이유는 굉장히 명쾌한 복음적 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소그룹 공부를 할 때 크로스웨이 팀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르멘트는 믿음의 3요소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과연 도대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헤르멘트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갈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 이 지식이 뭔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인 것처럼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중에 1번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죽이는 것을 알았는데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그리먼트,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군인 것을 동의할 때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고 헤르멘트는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군인 것을 동의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것이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을 컨빅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다시 지식, 동의, 확신,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믿음의 3요소임을 헤르멘트는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동의했습니다. 자, 좀 어렵죠?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숭림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제 고향 교회는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나 애틋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제 고향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 교회가 역사가 깊은데 제가 평신도 청년의 시절 때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까지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젊은 저에게는 나름대로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름대로가 많이 요새하고 교회가 많이 심체됐던 어간, 제 젊은 대학교 1학년 시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젊은 목회자가 온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군목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 지금도 저는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고백합니다. 성결교회 목사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답답했던 제 귀가 뚫려지고 예배가 얼마나 감동인지, 설교가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설교가 지금도 저를 여러분 감동시키는 메시지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매 강단에서 설교했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난 설교를 하셨지만 그 설교를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에 이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림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속죄기간 동안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성소로 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와서 본인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바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에게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제물들, 제사를 드릴 동물들 제사들에게 죄를 옮겼습니다. 그런 뒤에 죄를 짊어진 제물들을 죽였고 죽인 뒤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담아 주님께 뿌렸습니다. 가장 큰 압권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속죄기간 동안 마지막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신앙공동의 죄를 용서받는 일들을 행하고 난 뒤 그가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흔들리면 지성소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드리는 대신의 속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일체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기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1년 뒤에 다시 또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드리는 제물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드렸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드린 이후에 우리는 이제부터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천 성림성결교회 심우하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제가 평신도 시절 때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출신교회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며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 출신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1981년 전까지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선포했지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멘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갈등으로 휘몰아치던 저에게 1981년 여름 어느 날 설교가 아니라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는 순간, 그 순간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어떤 설교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제 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날 저에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멘했고, 아멘한 순간 거듭났고, 거듭난 순간 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며 이 자리까지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들을 때 노멘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했는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처럼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선포될 때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는 순간 저에게 때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은 다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임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마지막 8번째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박수선 집사님의 큰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온유는, 단어는 온유로 썼지만 7번째의 성령 열매 충성을 피스티스라고 해석한 것처럼 온유도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은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가까운 단어는 겸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누군가가 온유하다고 할 때 여러분의 지인 중에 온유한 사람을 생각하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공통분모는 거의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겸손과 같이 씁니다. 바울이 8번째에 성령의 열매로 제시한 것은 바로 프라우테스, 겸손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내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안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구절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부터 그릴 테니까 지도를 잘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아주 굉장히 넓은 오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이같이 생긴 이 땅을 해석할 때 가장 맨 위에 가장 북쪽이 지금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북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혹시 이곳에서 변화됐을 것이다 생각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은 백년설이 1년 44철 이스라엘 땅에서 눈이 쌓여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땅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 흘러내린 눈이 모여져 있는 첫 번째 호수가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 위에 헐몬의 산에서 내리는 이슬들, 헐몬의 산에서 내리는 물줄기들이 포함되어져서 그 물들을 담수하고 있는 호수가 그 유명한 갈릴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서 갈릴리는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3번을 제외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셨던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입성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3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그 던진 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도 설명이 필요한데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헐몬,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전 722년 이후부터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 땅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에 북왕국을 완전히 아수르화 시켰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종교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아수르화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혼합전책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성 남성들을 볼모로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서로 결혼하고 잡종을 나쁜 말이지만 혼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 땅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버려진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공동체로 명명하고 그 땅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얼만큼 사마리아를 경외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읽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설교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라.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택하신 뒤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각 고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초창기 사역에 주님도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역사적 배경에 버려진 땅으로 인정했던 사마리아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버린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핍박받을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역의 초창기에는 사마리아를 경계하셨던 주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기를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사마리아 땅도 버려진 땅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의 정책은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베레아로 경유해야 돼요. 베레아로 경유해야 되는데 그 경유하는 데 들리는 시간이 72시간,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난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정면 돌파하셨음을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따르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경계하던 땅인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한사코 그들의 말, 야고보와 요한이 걱정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경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거 보세요. 우리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고집하셔서 이 땅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우리를 지금 배척하잖아요. 주님, 속상한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으키셨던 엄청난 기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나와요. 뭔가 하면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을 경멸하니까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이 땅을 멸하자고 주님 듣기 좋은 말로 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가복음 9장 56절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꾸짖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꾸짖다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천국의 열쇠를 부어받았던 베드로가 발끈했어요. 왜? 조금 전에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꿈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리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 진다는 말을 철회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류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간하여 이르되 주님, 주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하다는 단어, 우리나라의
이 번역가들이 굉장히 예의스럽게 번역했어요. 간하다, 물을 깐자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가 누가복음 9장 56절에 있는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설명했어요. 꾸짖다는 멱살을 붙잡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멱살을 붙잡고 항의할 정도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멸하자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멱살을 붙잡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신 거예요. 야단치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아니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8번째의 온유에 대한 열매를 해석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야고보와 요한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제자도의 입장에서 말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강하게 야단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우월의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월의식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인들 중에 나보다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상대방을 깔보는 교만함에 우월의식에 빠진 자가 됩니다.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신 것은 우월의식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도 구원받을 백성인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깔보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질타하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나는 놈도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나는 놈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놈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깔보면 안 돼요. 누군가를 존중해야지. 서울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던 고 이상원 박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이상원 박사님이 제 3학년 때인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제군들, 저도 제군이었어요. 제군들, 강의 첫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자가 성자인 이유는 성자가 성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며, 성자가 성자가 아닌 것은 성자가 성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가 완벽하고 내 스스로가 우월하며 내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기가 막힌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8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책을 읽다가 왔는데, 경영 아카데미 원장인 김종춘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30내 인생의 글쓰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동네 선수들은 시합에 더 치중하고
프로 선수들은 훈련에 더 치중한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이 목사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합에 더 치중하는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군사로 만드는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성령의 열매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복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